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절 같이 읽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울지 말라. 네. 봄이라서 이제 벚꽃도 피고 새싹들이 올라오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어떤 꽃인지 아세요? 네, 같이 해봐요. 웃음꽃. 무슨 꽃이요? 네, 웃음꽃은 시들지도 않고 가장 아름답고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꽃이에요. 맞죠?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늘 웃음꽃 만발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다 희로애락이 있어요. 즐거울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형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고통과 눈물 없이 행복하게 살게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면서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눈물 흘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에덴의 행복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 그리고 잃어버렸던 명예, 잃어버린 물질, 이것을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회복받을 수 있는,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장래 행렬을 따라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나인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죠. 아마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에는 참 아름답고 예뻤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예쁜 아들을 하나 낳죠. 아마 어쩌면 이 여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달콤한 시기였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남편 없이 여자가 혼자 과부로 산다는 것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그리고 가난,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하나 있는 그 아들을 키우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성껏 고생을 이겨가며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부르실 때 청년아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꽤 많이 컸어요. 성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이제 그 어리디 어린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어요. 가정의 기둥, 가정을 받쳐줄 기둥이 되었고 이제 아들을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마음이 어머니에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불행이 겹쳐서 다가와요. 그 믿고 의지했던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 여인의 가슴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얼마나 울고 또 울었든지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이 이 여인은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죽은 아들을 끝까지 품에 품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죽은 아들을 관에다 놓고 입관을 마치고 이 장례 행렬이 옛날 말로 치면 상여가 장제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장례 행렬을 보면요, 가장 맨 앞에 여인들을 세웠다 그래요. 왜 여인들이 장례 맨 앞에 서냐면 여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와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와서 그래서 여인들을 앞에 세운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관을 맨, 상여를 맨 남성들이 뒤따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돈 주고 사서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뒤를 따르면서 곡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상여가, 저 어릴 적에는 누가 돌아가시면 동네 한 바퀴 상여가 돌고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갔는데요. 이 나인성에서 이제 나인성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지를 향해서 동네를 빠져나가서 막 나인성문을 나가려고 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끄시고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사망을 딱 맞부딪힌 거예요. 지나가는 상여를 멈추고 그 관에 예수님께서 손을 딱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죽은 청년이 죽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설교 듣고 지나가는 연구차 세우고 죽은 자,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낙심한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2000년 전에 한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나인성 한 과부의 아들을 그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에 울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요, 울음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청년을 살려낸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3절 보면 주께서 과부를 뭐 했다 그래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뚝. 여러분, 그 장려 행렬에 여인들이 있고 관을 맨 남자들이 있고 뒤에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친인척도 있을지 아는 친구도 있을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관 뒤에 따라오는 슬피 울고 있는 이 과부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과부를 주목해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먼저 보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를 먼저 보세요? 슬픔에 잠긴 자, 고통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 버림받은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보세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 말이 40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과부를 딱 보셨어요. 여기서 봤다는 이야기는 울고 있는 그녀의 외적인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마 어쩌면 예수님과 이 여인은 생면부지 지금 처음 만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그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느끼고 계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저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까. 남편도 먼저 잃었죠. 자식도 죽었죠. 어쩌면 자기 팔자를, 자기 신세를 얼마나 탄식하고 한탄할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고통과 그 여인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친히 아파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과부를 보시던 예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요, 긍휼의 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 청년을 일으킨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위해서 두 개의 화분에 같은 종류의 화초를 심고 같은 조건에 그 두 개의 화초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화초에는 계속 사랑의 눈길로 그 화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쪽 화분은 미움의 눈길로 계속 바라본 거예요. 제가 사랑의 눈길 여기 보고 미움의 눈길 여기 봤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본 그 화초가 그렇지 못한 화초보다 4배 정도 더 오래 지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의 힘도 말 못하는 그런 화초도 사랑받아서 더 길게 생명을 유지했다면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다시 살려줄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살려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구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차고 넘치는 사랑을 좀 달라고. 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가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마음의 말로 표현하면,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 말 맞죠? 여러분, 이거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이때 경험했을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자신도 아픕니다. 아니요, 제 대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마음 아파하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가득히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법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이 죽은 청년을 살리셨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 사랑 우리 가득히,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세우고 우리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격려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울음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두 번째 비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결정적으로 이 청년이 일어난 것은 이 청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였어요.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니, 청년아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관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주 권위 있게, 힘 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청년을 살렸어요? 예수님의 말씀. 단순한 강연이나 도덕 강론이 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청년을 살린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말씀이 뭐길래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뭐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지금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일한 말씀으로 죄인인 인생을 새롭게 다시 피조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누가 살아나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리죠. 그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장년이었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같이 봐요. 나사로야, 같이 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부름받은 자는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어떤 질병, 어떤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일어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죽은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서 이렇게 하게요. 달리다곰. 달리다곰이 무슨 뜻인지 알죠?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인 된 나사로도, 청년 된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야이로의 어린 딸도 다 일어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죽은 자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새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영혼의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하고 말 잘하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들이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죽고 못 살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원망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어느 택시 기사가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흑인 병사 2사람을 태우고 가게 되었습니다. 의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신호대기에 섰어요. 신호대기에 서 있는데 옆에 동료 기사가 와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손님 몇 명 태웠냐고. 그러자 흑인 병사 2명을 태운 그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탄 2장이라고. 흑인을 빗대서 저속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목적지인 의정부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요금표에 10,000원이 찍혔어요. 근데 흑인 병사가 그것을 보고 내리면서 돈 1,000원을 주고 내리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거기를 툭툭툭 치면서 10,000원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탄 2장 실었으니까 연탄 2장 값만 받으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고 미국인이니까 우리말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그렇게 뱉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그거였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한번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입술의 분복,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을 세우며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언어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머릿속에는 나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 밖으로 말로 다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통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언어, 희망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의 소유자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3번째, 웃음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비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이 죽은 청년을 살리셨음을 보게 돼요.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가사 그 관에 뭐를 대세요? 손을 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시체, 또 하나는 저주의 상징인 문둥병자.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유대 랍비들은요, 백성들이 이 2가지를 만지지 못하게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 랍비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규율을 어기셨어요. 예수님은 둘을 다 만지셨습니다. 문둥병자도 만지셨고 오늘 본문에 죽은 청년의 관, 그의 시체도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닿는 순간 문둥병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섰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 태어나면 울음을 터뜨리고 가장 첫 번째 어머니의 스킨십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엄마의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성장하면서 이 엄마의 사랑의 터치, 사랑의 스킨십이 없으면 성장하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대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그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정신 팔리고 뭔가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뭐 신들린 사람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잡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고 거룩한 성령님, 그 성령에 우리가 흔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 충만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니라 말씀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할 때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고 거룩한 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배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아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어느 사약 교수의 간증인데요, 토니 캄폴로라라는 사약 교수인데요, 이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이분이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 비행기 옆좌석에 앉는 사람에게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가운데 자리에 앉게 되었고 왼쪽 오른쪽에 다른 분이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 얼굴 인상이 얼마나 험상 곳인지 꼭 깡패같이 생겨가지고 전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말문이 열리지 않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조는 척하고 옆 사람의 어깨에 이렇게 기대라. 근데 기댔다고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기댔더니 자꾸 힐끼힐끼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비행기가 도착점에 도착할 즈음에 그 옆 사람이 이렇게 묻더래요. 혹시 당신 예수 믿냐고.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혼잣말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머리 기대는 그 터치를 통해서 사실은 그 만짐, 그 기댐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주님의 손길, 따뜻한 주님의 터치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있고 마음의 아픈 분이 있고 여러분들의 환경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주님, 오늘 본문의 청년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저에게도 안수해 주세요.
제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 주세요. 제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 눈의 눈물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